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는 십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육간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혼과 육체 모두를 구원하는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그런 복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전인적이라는 말은 영, 혼, 육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전적인이라는 말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를 전부 다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게 온전함이겠죠.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중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크게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는 포로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귀신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 때 무리 중에 넘어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선포하신 복음은 영적, 정신적 부분만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나를 억압하고 억눌리고 사로잡고 있는 매개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내는 것, 분냄, 성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전인적인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전인적이다라는 말은 앞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영과 혼과 육 전체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영적인 자유를,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육체적인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억눌림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전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순종과 하나님을 경배함 없이 지식으로만 하는 고백은 구원에 이끄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4장 41절부터 44절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데도 못 가게 합니다. 만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 어디로? 온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 전파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복음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이들이 자유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복음 전파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자녀야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가운데 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여 성경 공부를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전도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본에 충실한 우리의 성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린 헌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놀랍게 사용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섬김이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